그럼 11장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제목을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도장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7번째 기적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7가지만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7가지 안에 그분의 모든 능력이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7번째 기적인 죽어서 4일이 지난 이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한 번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 목회자입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게 형제교회가 복음이 분명한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사도행전의 기적이 이제 계속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끝이 났다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방언의 은사나 또 신유의 은사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임에서 아니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의 기적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성령님이 지금은 주무시는가 아니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계시고, 주님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들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고라신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베다니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리 같으면 한 2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입니다. 왜 그렇게 특별하게 거리를 다른 데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명시했느냐?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많은 어떤 친인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조문객으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들이 이것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다 죽었었고 무덤에 묻혔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에 나오느라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살아났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하고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적을 직접 본 사람 중에서 몰래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것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가 직접 봤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꺾기엔 너무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엔 너무 강요적이고,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엔 너무 숭고하고,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거룩합니다. 이 복음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거룩한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분명한 인간의 그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이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건강하다 하지만 그 건강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도 자꾸 잊어버리고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지만 몸은 계속 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그 연약함이 단순히 어떤 나이 들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많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권위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고 또 인간관계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정이나 따뜻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정말 위아래도 없이 어른도 몰라보고 이 하극상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결국 인간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러면은 완전한 승리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늘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이었고 제사함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구원에 대한 지식과 또 성경에 대한 분별은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편협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와 같은 정말
기적 같은 기적 중의 기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받았지만 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승리의 기쁜 삶을 살고 있느냐, 평강의 열매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침례에 순종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육신적인 연약한 질병도 오게 되고 사고도 당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생각처럼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을 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도대체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다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초대교회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하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일이 다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가운데서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사도행전에서 지난주 수요일날 교제했던 건데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의사 누가도 더해졌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더 가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계속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그때 누가와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막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괴로워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부려던 주인들이 이 빌립보 그 관리들하고 결탁을 해서 저자들이 우리의 그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막은 범인이다. 저들을 붙잡아 무조건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바울과 신라 붙잡혀서 수없이 두드려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은 쇠고랑에 차이게 됐습니다. 난데없이 그냥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질을 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명시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매 40대까지 때리지 마라. 그것은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40대까지 때리지 않고 39대까지만 때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맞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그렇게 붙잡혀 매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한동안 몇 시간 동안 그 통증으로 아파서 고통을 겪다가 한밤중에 돼서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찬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붙잡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고 바른 쇠고랑에 차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제 내가 조금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한밤중이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고 찬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힘있게 했습니다. 정말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찬송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마치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걸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은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믿음도 아니고 그의 어떤 술수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가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고 바다를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것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아시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원망도 일어났을 것이고 불평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런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냐?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것을 했고 내 상태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라보는 믿음은 믿음이 볼 때에 그때 놀라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순도시나 그런 상황에 어떻게 기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나사로에 나오나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족을 그 세마포로 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 하고 했다면 그 부든 사람 다 나왔습니다. 그때가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과 악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 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했었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가 구원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고 그 결과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스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줍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냐? 내가 예수로 가는 데 있지 않고 가니 선한 일을 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계속 사람을 이고 악을 행하고 의짓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까지 받고 지적하고 만약에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소리치고 난리가 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속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어떤 어린아이도 모르는 사람도 듣고 믿을 수 있는 단순한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장 많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 이제 고백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단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나사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후에 다시 나사로가 나오는 좀 나온 것을 좀 나사로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온 데 있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죽으라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까지 같이 나타내 먼저
한마디 순식간에 살이 500에 돋아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순식간에 이 물질을 섞은 것을 깨끗하게 불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게 뭐냐? 용서하신 주님. 우리는 이 바울 신앙에 갇혔듯이 우리 인정 하루에 수십번 하고 기분이 상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분별되고 도대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다 분별이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적인 부모의 그 지적 능력과 신체적인 그 경험을 극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환경도 여러 가지 우리는 환경적인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이것을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갑자기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있는 유전적인 연약함, 환경적인 연약함을 어느 정도 뛰어넘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겸손함으로 마음이 열린 상태로 누구에게든지 누구의 말이든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범사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간다는 주님의 뜻을 부르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 수 있는 것은 신분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참 수많은 경우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 우리에게는 한계가 너무 많다. 그럼 왜 그럴까? 대부분은 그런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순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그 자세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임하시고 목자가 되시는데, 자,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순종적이지 않으면은 너무 복잡하고 자기의 형편만을 계속 그 안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까지 계속 그 우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우상의 중심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런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단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형편을 보지 않고,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갖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강, 감사, 이런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한계를 하나씩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11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1, 13, 14절까지 시작.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이 사실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오노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인데, 주님은 이 나사로를 참, 이 집안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이 참 순전함과 또 겸손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그 짧은 공생애 동안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면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느끼는 이런 사랑의 감정을 제자들도 느꼈을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친근하게.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서도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우월감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감히 주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겸손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면은 다시 깨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자는 것이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왜 주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 중에서 수치를 당할 자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마음대로 돌이킨 자들은 하늘의 별것이 빛날 것이다 라고 또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51절) 시작.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표현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그 나팔과 호령 소리를 일어나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자, 이 자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반은 자는 것입니다. 잠은 첫 번째, 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로부터 손을 내려놓고 휴식, 안식을 취하는 게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잠을 못 자면은 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이 충전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잔다는 것처럼 죽음이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섭고 암울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잠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잔 자에 일어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는데 죽어도 살겠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데 죽어도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산다. 우리에게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죽을 운명이 오면 바로 우리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기쁨 가운데 우리는 죽음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됐었고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의 위가서 설 수 없었지만 주님은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도 나는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목숨을 찾는다. 주님이 이렇게 완전히 마귀로부터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다시 찾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깨우겠다. 마지막 부활 때 날 줄 압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가 올라가 주지 않으신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은 지 4일 뒤에 배단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안 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서커스 단에서 코끼리가 몸무게가 5톤, 6톤, 7톤까지 나가는 포유동물 중에 지상에 있는 포유동물 가장 무거운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을 조련하느냐. 어릴 때 코끼리 다리에 줄을 매고 그냥 밧줄로 묶어서 나무에 딱 묶어 놓으면은 이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 힘으로는 그 줄을 끊을 수 없어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럼 나중에 컸어도 그 약한 줄을 매 놓으면은 어릴 때 그랬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 분별력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느냐. 얼마 전에 세바시라는 그 TV 프로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젊은 부부예요. 10년 안 된 부부인데 아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온갖 책을 읽으면서 정성으로 그 아내와 함께 하면서 기적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했던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남편이 이러한 것을 인해서 포기하고 이것은 안 돼. 그냥 병원에서 약 먹어. 이렇게 방관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참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올 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떤 질병을 피할 수 없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평강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나간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